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와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주님의 체험담을 들으려 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현존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67번 2022년 10월 결혼 전 나는 돈과 쾌락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결혼 후 바로 신자가 되었으며 시어머니와 신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조배 중에 두 사람은 나를 정화하는 도구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해주시며 신랑은 돈으로 인한 것을 정화시키고 시어머니는 쾌락을 정화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두 사람이 너무 고맙고 보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 속에서 두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속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 뜻대로 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험담 68번 2022년 10월 하나님 아빠, 성모 엄마 사랑합니다. 큰 은총으로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엘리자벳 어머니를 만나 지나온 삶을 돌이켜 봅니다. 참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비참함에서 참 행복에로 제 인생을 주관해 오신 하나님 성모님의 섭리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구구절절이 파노라마와 같이 그 여정의 길을 살펴보면 감사의 목이 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리 복이 많나. 저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시편 제23편. 이 노래를 다시 가슴으로 읊어봅니다. 이제 하느님 때문에 저희의 인생에 날개를 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도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려 합니다. 비록 아직도 정화되어야 할 나약함 때문에 가슴이 저리지만 믿고 의지하고 희망에 가득 찹니다. 반드시 저희 안에서 하느님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올해 7월에 남편과 함께 정말 깊이 하느님 안에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묵은 때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성모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의
저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외적인 침묵으로부터 내적 고요로 이어지는 이 은혜로운 매일의 저희의 삶에 참으로 풍성한 수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 참 기쁨, 모두 저희의 주위에 계시는 좋은 이웃들님을 통해 내려주신 하느님 성모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데는 그 재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깡그리 없애버려야 하는 자학 걷기, 무엇보다 순명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제 삶의 확고함은 오랫동안 수련해온 그 은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 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자세 덕분에 외적, 내적으로 투덜거리면서 자신에 대해서 변명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이사 온 지 2달여 만에 많이 정이 들었던 저희 집 개가 죽었습니다. 밖에서 키우는 아주 큰 개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많이 아파서 자주 돌봐줘야 하는데 집 문 앞에 내려다 놓고 돌보던 중 결코 죽었습니다. 죽은 지 며칠간에 혹시 살아서 돌아오지 않나 하는 기대감과 애달픔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정을 담아 키워온 저희의 개였기에 애착이 많았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이마저도 싫어하셔서 제 삶에 있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새를 없애셨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돌아온다 해도 싫고 장애물로 여겨지니 이런 평온한 마음을 주신 하느님 성모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가족 기도회를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연금을 넣고 있어서 가슴 뿌듯한 감사함이 넘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과 성모님께 믿고 의지하며 쌓아온 연금이 없었다면 지금 이 행복이 없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결과 얼마나 큰 은혜로 저희 가정에 쏟아 부어주시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가 있고 저희 남편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남은 삶을 하느님과 성모님의 계획과 뜻대로 잘 마무리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에게 많은 위안이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성모 어머니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69번 2022년 10월 박엘리자벳 선생님 가르침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 어느 날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에 느닷없이 태풍의 회오리 바람을 몰아다 주어 억울함으로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과 또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선생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모두를 용서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성모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멘. 체험담 71번 2022년 12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놀라운 천상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직전에 어지러움이 심해 몇 개월간 미사를 거의 못 참석하였습니다. 성체에 계신 예수님께 대하여 목이 타서 그 몫을 적시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부탁하여 며칠에 한 번씩 성체 성사를 모시면서 저희의 영적 생활은 겨우 지탱되었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봉성체 봉사자가 그리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라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또 기꺼이 아무 때나 성체를 모셔올 테니까 당신께서 부탁하라는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오실 테고 당신이 매일이라도 모셔올 테니까 부탁하라는 신부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것이 저의 마음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시게 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리 신부님은 영성체를 하고 바로 성당에 나가는 사람에게 복사를 시켜 복사가 촛불을 켜들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하실 정도로 성체 안에 실제로 계신 예수님을 공경하셨는데, 당장 죽어가지도 않은 제가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시게 하여 성체를 모시는 것은 감히 제 양심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봉송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것을 보면 주머니나 가방 속에 물건 넣듯 넣어 가지고 모시고 오니 우리 불쌍한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감히 저에게 오시게 하시어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나의 양심이 감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병에 걸려 움직일 수 없다면 또 경우는 다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절실히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성체에 현존하시는 당신을 모실 길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저에게 모셔오라고 부탁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요. 그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모실 수 없으면 봉사도 못합니다. 저의 인간의 힘으로만은 당신의 봉사도 제대로 못하오니 제발 저를 이 세상에도 데리고 가셔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미사를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당신께 봉사하기 위해서인데 당신께 봉사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절실히 올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여 온 세계에 성당문이 닫히자 따라서 인터넷 미사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미사를 참석하기 위하여 성당까지 갈 필요가 없이 하느님은 우리가 우리 침실에서도 집 어느 곳에도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을 저희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의 절실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웹사이트에서는 24시간 영어 미사 생방송을 소개해 줍니다. 온 세계 곳곳에서 영어로 하는 미사들을 24시간에 맞춰 생방송을 해 줍니다. 그러니 시간만 아무 때고 미사를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 곳곳 미사를 다 참석하다 보니 미사를 집전하시는 사제 영성에 따라 미사 전체의 분위기가 다른 것이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거룩하신 사제님, 정통 영성을 가지신 사제님, 인간적인 영망 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사제님, 참으로 거룩하고 정중하게 예수님과 함께 성부님께 미사를 올리는 사제님, 기계적으로 미사 경문을 읽으시면서 미사를 올리는 사제님 등 참으로 다양한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미사 집전하시는 사제님의 영성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 그 교구의 교우들의 영성이 좌우된다는 것도 체험하였습니다. 어느 미사를 참석하였을 때 저는 뜨거운 영성이 냉랭하게 식어가는 것도 감지하였고 어떤 미사에는 검은 영의 현존도 강하게 느껴져 섬찟하여 얼른 그 미사에서 나왔을 때도 있습니다. 정통적인 영성을 가지신 사제님들은 매우 거룩하고 우선 성체 공경과 고백 성사를 강조하는 것이 공통적이었고 그분의 강론을 들으며 다른 나라에서 같은 날 강론을 하시는 것을 들으며 마치 그분들이 서로 아는 분끼리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는 듯 강론을 하듯 어쩌면 그렇게도 동일한지 놀랐습니다. 제 딸은 그의 집에서 그의 선택에 따라 미사를 참여하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천주교회에 가르쳐 주신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누가 어디서 이야기를 하여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저는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우리 본당에는 주일미사 세대 이외 평일미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일미사는 본당으로 가고 평일미사는 웹사이트에서 사제님을 선택하여 나의 영성에 맞는 분들의 미사를 참여합니다. 지금은 영국의 버크페스트 스토원에 있는 미사에 참여합니다. 수사님과 사제님들과 함께 어쩌면 세상에서 드리는 미사 분위기와 그렇게도 다를까 하고 감동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그전 몇십 년 동안 미사를 기계적으로 미사 경문에 따라 했던 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사제님들의 미사를 드릴 때는 그분의 육체적 모든 움직임이 거룩한 언어가 되고, 그렇게도 정중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올리시는 그의 성령의 힘에 휩싸여서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듯이 미사는 참으로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데리고 지고하신 성모님께 올리는 제사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예수님을 동참하여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하여 성모님께 올리는 미사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천상 잔치인데, 이 죄인이요 벌레마터 못한 인간이 성부님의 외아드님 예수님과 함께 성부님 앞에 그분께 제사를 올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순 없지만 그렇게 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역이용하여 얻은 천상의 보하여 기적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처지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주십니다. 고통이나 불행을 그 자체로만 보면 고통과 불행뿐이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것을 겸손하게 투덜거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면 그 안에 숨은 천상의 충복이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마음으로 이 마음에 체험담을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미와 감상 받으소서. 아멘. 체험담 73번 2022년 12월. 체험담은 모두가 하나님의 조건 없인 사랑과 무한하신 자비를 드러납니다. 저는 하나님과 성모님과의 생활이 우리 가족들처럼 하루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니 나의 생활의 모든 생활이 기적의 체험들입니다. 그중 몇 개만 골라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는 집 동네는 집들이 어찌나 가까이 있는지 옆집에서 조금만 크게 말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집에서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회원들이 성가를 부를 때면 저는 긴장하여 제 가슴이 졸여졌습니다. 옆집에서 불평할까 봐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인들이 바뀌어져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서 고마웠지요. 그러다가 약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사서 기둥만 남겨놓고 모두 헐어버리고 최신형으로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창문 쪽에 있던 창문들을 모두 없애고 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기도 회원들이 아무리 크게 성가를 불러도 들리지 않으니 저의 가슴 졸이던 것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저희 집은 코노집이라 이 집 문이 없어졌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지혜요 안배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집 바로 앞길 앞에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중 큰 가지가 한쪽으로 늘어져서 그곳에서 제가 주차하는 곳인데 하얀 차 위에 노란 물질이 마구 떨어집니다. 그것을 집에서 세차할 수 없고 세차하는 곳에 가지고 가서 또 비싼 돈으로 따로 내야만 세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떨어지니 그것도 무시 못하는 저희의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진 나무가지가 높이 있는데 어떻게 없애나 우리 정원사에게 물어볼까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하고 있으면서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잠깐 있는데 동네에서 보기 힘든 대형 트럭이 우리 집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택지에는 그렇게 큰 대형 트럭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생각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약 5분 정도 지났을 때 그 차가 바로 우리 집 앞에 주차하였습니다. 약 15분 후에 내다보니 그 대형 트럭이 떠나고 안 보였습니다. 속으로 저렇게 큰 대형 트럭이 우리 집 앞에 세웠으니 우리 집 앞에 나무가 상하지 않을까 하고 내다보았습니다. 내가 위에서 말씀드린 그 가지만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높은 차들이 나무가지를 들고 그 밑에 주차하면 그 나무가지들이 부서져서 그 차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가 떠날 때 그 위에 실렸던 가지들을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나의 마음속을 거슬렸던 그 늘어진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자르셔서 트럭에 실려 보내셨습니다. 하느님 성모님이 이런 자상하신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하느님께서는 누구나 이렇게 사랑하심을 영광드립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삽니다. 저희의 힘으로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하느님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도록 노력할 테니 내가 못하는 나의 일은 당신께서 해 주십시오. 그분은 이 몫을 충실히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느님께 조금이라도 위로되고 그분이 바라시는 일 같으면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고 상관없이 그 즉시 움직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양식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요즘 여기 로스안젤레스는 100도가 넘는 열파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은 어찌나 더운지요. 에어컨을 틀어도 피부는 찬데 몸속에는 더운 열기가 올라와 잠을 자지 못하고 이방 저방으로 옮기면서 잠을 자려고 애씁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느님께 올리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우리 죄의 결과로 오는 요즘의 열파는 그것이 우리가 받은 고통이라서요.
몸은 지치고 마음속에는 짜증도 나려고 하지만 단 한 가지 기도, 다음과 같이 계속 예수님께 아뢰기만 하였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것보다 더 혹독하게 당신께 고통을 드린 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습니까? 이 모든 고통을 저와 저희 가족들의 죄 보석으로 봉헌합니다. 쇠약해진 저의 건강이 이 고통으로 쓰러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얼마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이 방 저 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더 움직일 힘도 없으니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5시였습니다. 한잠 푹 재워주셨습니다. 아직도 일주일이 더 남은 열파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생각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 인류의 극단적인 죄들 때문에 당신의 정의로 내쳐지는 이 시대이니 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오리까. 그 말 이외 입을 열기조차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도 자비하신 하느님은 이렇게 한밤을 푹 잘 자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고통과 무서운 징벌 중에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사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원하시는 자비와 사랑,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아멘.